아버지,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장님, 장로님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놓치지 않고 듣고 순종하여 복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잘못 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차를 탔습니다. 잘못 탄 줄 알고 열심히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돌봐주기도 하고, 기차 안에 청소도 하고,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에게 잘 또 봉사도 하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일 많이 하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기차가 머물렀는데 여전히 자기가 가려고 했던 부산으로 가지 못하고 광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차 잘못 탔다고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하고 별짓을 다 해도 기차를 갈아타기 전까지는 그 차는 광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 천국까지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회개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없으면 천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었어요. 주일날 예전에는 집에서 쉬든지 또 어디 재미있는 데 놀러 가든지 하나님과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방향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건 타락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못됐던 마음들이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회사에 격리팀에 근무하는데 돈이 급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 돈 $1,500를 제 그냥 마음대로 썼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회개가 되고 이제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거의 다 써서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500 되면 그때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잘 생각했는데 훈침돈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주인에게 가서 이실직고하고 내가 이렇게 훔친 돈이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혼자 사장님을 만날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같이 좀 가질 수 없겠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돈을 훔쳤는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거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다 듣고 한참 있더니 내가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 그 돈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장님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계절이잖아요. 여름 수련의 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중고등학교 때 생각나는 것이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부흥회를 오랫동안 하면 계속 찬양하면서 또 통성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련회 갔다 와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 기도원 갔다 와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는 죄 안 짓겠다고 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목표를 내서 달려가고 목표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육신의 죄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 직업이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인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또 내려가면 얼마 안 있어서 또 같은 죄를 지을 것인데 내려가기가 너무 무섭다. 이 집회가 끝나는 것이 너무 두렵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얼마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안 짓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세상이 다 죄악이고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육신 주도적으로 살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것 용서해 다 그냥 용납하신다는 말인가? 그것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해 주시고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 짓는 사람을 복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 죄를 짓는데 은혜를 주시고 죄를 짓는데 잘되고 죄를 짓는데 충만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죄를 지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계속해서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까다롭고 하나님을 인색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유함이 사라지고 죄를 엄히 경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곡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를 가만히 두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요, 회개하면 죄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계속 회개하다 보면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 지으면 아무리 자백하더라도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 자신이 도적질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죄가 없어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만, 죄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비록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은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없이 해주겠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흔적까지 다 지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예 죄의 흔적을 남기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또 바깥에 있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손을 닦는다든지,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세수를 하고 몸을 닦고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안 닦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는 해요.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닦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오늘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3일, 4일, 일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쌓여가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지고 점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쌓아두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온전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묻어두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지 않냐, 왜 악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우리는 잘 안 되냐, 이런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잘못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잖아요. 그때 얼마나 망신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사람 앞에 서기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결국 회개 없는 삶이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또 개인적으로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쌓아놓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깊이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는 없는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또 뭐 잘 되는 것도 문제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잘못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한 사람들의 사례를 책으로 만든 상담 사례 읽어보면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은 것이 엄난의 죄입니다. 이 엄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하는 그런 상담.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내 것이 아닌데 탐욕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보이면 그냥 죄와 타협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몸부림치는데 눈물로 호소하는데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접하고 살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죄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회개하고, 조금 전에 했던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금방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미안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번 잘못했으면 3번 회개하고, 10번 잘못했으면 10번 회개하고, 100번 잘못했으면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했으면 7번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에 70번씩 77이 49, 490번 용서하라. 그 말이겠어요? 7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냥 완전하게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490번, 1000번 잘못했다고 고백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전제를 담고 있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니까 아무런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지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라. 회개를 계속 하면요, 죄가 더 이상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죠. 회개의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회개의 노트.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하다가 확 화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다 입히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 화난 사람 얘기 들은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아이고 나는 뭐 뒤끝이 없어. 그냥 그러면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또 죄거든요. 분노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다른 사람 상처 줬으니까. 그래서 적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또 화를 냈습니다. 또 좀 살다 또 어떤 일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럼 또 화내고 난 다음에 또 적으세요. 분노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 쓰고,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거 또 쓰고,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회개하면, 회개의 노트를 쓰다 보면, 아이씨, 쓰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낫겠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계속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 안 짓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계속 회개한다고 쓰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겠다. 집어치우고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지. 내가 왜 이렇게 회개만 계속 하느냐 해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내가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 죄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죄와 멀어지게, 죄를 떨쳐버리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싫은데 어떻게 억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영 죄 짓는 자리에 가면 함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막 죄 짓는데 거기 가서 성도가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죄라는 것이 인식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벌써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지금도 나도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나도 모르게 깜빡 속아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럼 돌아와서 내가 몰라서 속아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쓰세요. 계속 쓰다 보면 정신 차리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옛날에는 안 왔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안 온 분들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죄 짓는 자리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가 역겹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막 힘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통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회개할 때,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중에 1907년 영적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흘 동안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아무런 표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맹성맹성하게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거의 마칠 시간쯤 돼서 그 교회 수석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지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 때문이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런 깨우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니까 무슨 광고하러 나오시는 줄 알고 다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나를 믿고 그의 재산 200원을 저한테 맡기면서 아들들에게 잘 물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급해서 100원은 닦아 쓰고 100원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다.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길선주는 아주 도둑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훌륭한 척 하던 장로님이 저렇게 남의 돈을 100원이나 떼먹었나.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저분이 저렇게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 장로님도 저렇게 죄가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은 뭐 그냥 의식 없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자기 죄 고백하느라고 순서가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줄을 섰는데 그 줄 선 사람이 다 고백하려면 마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날 동안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평양에 시내에 술집이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술집이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진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징조는 회개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개인의 심령,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에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절규했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악이다. 나도 선하게 살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계속 죄가 악이 나를 컨트롤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너무 절규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악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회개하면 된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 안 지면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드러난 죄는 다윗이 더 많이 지었죠. 더 큰 죄를 지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침상이 젖도록 3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들어 하면서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인한 것보다 더 기쁨이 더하리라. 회개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복을 누리는 정말로 자유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보다
크신 용서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